오늘 욥기 세 번째 제목이 욥기 여행 꼼꼼히 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여행 대신에 이렇게 우리 성경의 욥기를 가지고 여행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욥기 강의 컨셉을 여행이다 그렇게 잡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바라는 대로 욥기 이 성경이 우리 이 강의 이 시리즈가 여행이 될지 아닐지 뭐 저도 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성경 욥기를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여행 꼼꼼히 하기. 여행을 꼼꼼히 해보자 그런 뜻이죠. 물론 뭐 사람마다 혹은 그 여행에 따라서 여행하는 방식이 뭐 천차만별이죠. 오늘 제목처럼 꼼꼼히 하는 이 제목처럼 자기가 갈 목적지 꼼꼼하게 검색하고 조사해서 완벽하게 여행 일정 다 짜서 그렇게 여행할 수도 있죠. 또 요즘 그렇게 여행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여행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이런 여행도 있죠. 무작정 여행하기, 무작정 계획 없이 그냥 여행하는 이것도 여행이죠. 그래서 뭐 어떤 여행이 꼭 좋은 여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여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닙니까? 코로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끝나면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 어서 왔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욥기로라도 어떤 여행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323 여행사 고객이에요. 저는 욥기 여행 전문 가이드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제 책상 위에 그 욥기 여행을 위한 여러 번역의 성경 5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성경사전 1권이 놓여 있고 또 욥기와 관련된 전문 서적 뭐 해설서도 있고요. 설교집도 있고 한 8권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14권의 욥기 여행 가이드 안내서가 책상 위에 늘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속에서 제가 한 주간을 일주일을 지냅니다. 저는 이 성경과 그 책들을 읽으면서 미리 내일의 여행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겠죠. 오늘 여행은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선까지 오늘 여행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여행 버스에, 이 욥기 여행 버스에 그냥 이렇게 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욥기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는데 우연하게도 어떤 교수님의 그 강의 유튜브였는데요. 욥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욥기 1장, 2장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이 부분 다시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수님 영상을 제가 자주 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또 욥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시나 그래 궁금해서 이제 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요, 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그 성경 공부 욥기 1장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건데요. 그 내용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좀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 가운데, 그 교수님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 오늘 제 계획으로는 이런 주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주제였어요. 오늘 본문 같았지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바꿔서 한 동기, 이유가 바로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해석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쉬운 성경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 천사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영어 성경 NIV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the angels, 그 천사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천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 가령 예를 들어서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뭐 표준 세번역이나 뭐 이런 성경 혹은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 직역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또 공동 번역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빼내. 그래서 원문 자체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 천사냐? 아니면 천사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요, 이 해석에 따라서 욥기의 장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수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특별히 그 가운데 창세기 6장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셋의 자손. 창세기 6장 2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자손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2절은 소위 말해서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딱 집어서 답이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학자들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결론이 난해 구절로 이렇게 분류된 건데, 이 교수님은 딱 집어서 6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욥기 1장 6절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창세기 6장 2절의 그 셋의 자손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또 성경 여기저기 있는 같은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이제 그렇게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의 욥기에 있어서요, 욥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6절을 셋의 자손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의 모든 성경과 그리고 해석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는 그냥 천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아주 대범하게 아니 대놓고,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좀 묻어놓는데 쉬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angels, 천사들 이렇게 번역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해설서나 무슨 목사님들 설교집이나 모든 책 다 보면 그냥 천사들 다 돼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단어 하나를 셋의 자손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천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아까 우리가 금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의 이 장면이 하늘의 장면이 될 수 있고 땅의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천상, 즉 하늘에서의 장면이냐 아니면 땅, 즉 지상에서의 장면이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욥기 42장의 전체 구도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욥기의 구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욥기의 메시지, 욥기가 강조하는 강조점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욥기를 꼼꼼하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섹션을 좀 나누고요, 무대 장면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상회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회의, 혹은 저는 이것을 하나님 어전회의, 마치 왕 앞에서 왕이 소집한 회의, 어전회의,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강요회의, 대통령이 소집한 강요회의,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하늘에서 천상 하나님의 회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제 강요회의를, 장관들 회의를 소집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장관들이 미리 와서 다 대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입장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라고 그 장면, 강요회의, 하나님의 어전회의, 그 장면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써놨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의미 있게 장면을 좀 풀어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다시요.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하루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온 것으로, 그래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장면을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의가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장엄한 하나님의 회의. 그래서 제가 옛날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전회의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강요회의다. 아주 특별한, 중요한 그런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욥기의 내용 전체가, 특별히 그게 뭐 고난이 됐든 아니면 사탄의 장난이 됐든 친구들과의 그 논쟁이 됐든, 이게 단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욥기는 단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욥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하늘의 천상의 회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 본문을 말할 때는 그냥 천상회의 그러고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수님 해석처럼 욥기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아니라 창세기의 그 6장 2절에 나오는 창세기의 그
셋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버려요. 일단 회의 장소가 하늘에서 땅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셋의 자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소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사는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아니라 목사님의 신방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여호와께서 지상의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내려와서 그들을 앞에 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건 제가 이제 다시 쓴 거예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호와께서 지상에 이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왕과 종의 자리, 주종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욥기 여행 꼼꼼히 하기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해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성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이런 성경 기계적 해석이란 표현은 사실 신학적 표현도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신학적 표현은 뭐 문자적 해석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을까? 제 나름의 근거는 그 교수님 전공이 재력공학이에요. 재력공학고 교수님이어서 어쩌면 자기의 그런 실험했던 그 습관 때문이 아닌가 그냥 제 추측일 뿐입니다. 여하튼 성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에 김씨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요. 창세기 김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에 김씨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김씨가 있어요. 글자로는 다 김씨예요. 그렇죠? 김씨예요. 창세기 김씨도 김씨고 욥기의 김씨도 김씨고 복음서 김씨도 김씨예요. 글자로는. 그런데 가령 창세기에 나오는 김씨는 농사 짓는 농부예요. 욥기에 나오는 김씨는 가축 키우는 목축업자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김씨는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합시다. 그럼 문자적으로는 김씨, 즉 같은 김씨예요. 그런데 김씨를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있는 김씨는 농사 짓는 김씨 아저씨예요. 욥기에 나오는 김씨는 소 키우는 김 사장님이에요. 복음서의 김씨는 고기잡이 김 선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김씨 아저씨하고 김 사장하고 김 선장은 다 다른 사람이죠. 설령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당연히 셋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성경 해석이나 성경 공부하는 책들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이 단순한 전제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역사서가 있고요, 교리서가 있고요, 시서가 있고요, 묵시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 바울의 편지, 여러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편집할 때 그 장르별로 편집을 합니다. 때로는 연대기대로 편집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시가서라 그래요.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욥기는 무슨 교리서도 아니에요. 욥기는 시와 노래. 문학적으로 보면 그런 시의 장르, 노래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자, 여러분, 시와 노래로 분류되는 책이다. 시와 노래라는 게 뭐예요? 딱 하나의 답, 같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라도 그 시를 쓴 시인의 생각과 그 시를 읽는 독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 시를 쓴 시인이 가졌던 그 느낌과 그 시를 읽는 독자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가 맞아요? 맞는 거 없어요. 그냥 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느낌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욥기는 답을 맞추는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욥기는 여행하듯이 따라가면서 느끼고 음미하고 그러면서 생각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무언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기 위해서요, 욥기를 공부할 때에 제일 조심할 거, 달려가면 안 됩니다. 달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욥기는. 욥기 여행한다고 서두르면 점만 찍고 오는 여행 되고 말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남는 게 딱 하나예요. 욥 이퀄 고난. 욥기를 공부하고요, 욥기를 읽는데 빨리 달려가면서 욥기를 읽고 공부하면요, 답이 머릿속에 남는 게 딱 하나예요. 욥기 이퀄 고난. 이렇게 돼요. 제가요, 욥기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이제 계속 읽고, 이 책 저책 막 계속 읽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다 보면 뭐 좋은 책들이니까 공감도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몰랐던 거 알게 되는 뭐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간혹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저자의 지나친 상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변적이 되는 거예요. 욥기가 그냥 사변적으로. 혹은 너무 지나치게 인문학적으로 욥기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인지 무슨 인문학 도서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인문학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욥기라는 성경이 없어지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아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겉표지에 몇 마디 쓰고 이제 하나 밀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욥기 저자들이, 욥기 해설 저자들이요. 욥기 시작 처음부터 이건 고난의 책이야. 그래서 내가 이 욥기 연구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서 보여줄 거야. 욥기 책을 쓴 그 저자들이 일종의 이런 좀 강박증 같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욥기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돼요. 이건 고난의 책이야. 내가 이 고난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욥기에 가지고 있는 그 선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식.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선지식이 없어야 되는데
욥기에 대한 사람들의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처음부터 고난이라는 놈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너무 덤벼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욥기를 여행 컨셉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고난의 책을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잡은 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고난이 끝나야 고난이 끝난 거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끝나야 고난이 끝나는 거다. 혹은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그때 고난은 끝난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그때 고난은 끝난다. 그래서 욥기 42장까지 그냥 여행하듯 천천히 따라가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가이드 한 사람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돼요. 그러죠? 가이드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돼요. 여행객들은 그냥 여행 계획 꼼꼼히 그렇게 준비한 가이드한테 다 맡기고 그냥 푹 자고 푹 쉬고 힘 빼고 그냥 여행하듯이 그냥 천천히 즐기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욥기 여행입니다. 참 지금 유빈이 영상 목사님 설교 듣고 있지. 네, 유빈이는 목사님이 욥기 설교하는 이 시간에는 엄마 옆에서 그냥 좋은 게 좋아.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런 거 다 알면 그리고 다 이해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유빈아 그냥 욥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 엄마 옆에서 그냥 줘라.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깨어나서 또 찬송하고 그렇게. 자, 세 번째, 사탄이 거기에 온 이유 말씀드리려고 해요. 욥기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이 왜 거기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여기서 나오냐. 만약 사탄만 없었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때문에 욥이 그곳엔 박살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탄 말 들으시고 무심하게 방치하셔서 그렇게 된 거냐? 여러분, 욥 사건은 이 사탄의 등장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이 사탄을 부르신 건가 아니면 지가 온 건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탄 너도 와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온 겁니까?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기다리고 있는 그 천사들 틈으로 문을 빼꼼히 열고 슬쩍 들어와서는 천사들 틈에 슬쩍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몰래 슬쩍 참석한 불청객이 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사탄까지 초대하신 것이 아니죠. 감히 깜냥도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음흉하고 악랄한 환란의 시작은 바로 사탄이 시작한 거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사탄이 지가 온 거예요. 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와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시작됐다라고요?
아니죠. 뱀이 그날 하와를 그렇게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탄의 그 시작점에서, 사탄이란 놈에게서 그 시작이 된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참수하는, 고발하는 그런 놈이에요. 자, 2장 3절에서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자극해서 그를, 내 종 욥을 해치고자 했지 않냐. 해치고자 했다. 예, 이유가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하실 일, 재앙을 떨어뜨릴 일이 없는데 네가 나를 자극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놈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사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금방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그렇게 만든 이 사탄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이 바뀌게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하는 대신에 방법을 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을 묻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을 향해서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맞아, 내 인생의 대적자란 놈이 있어, 내 인생에 대적자가 있어 하면서 신앙의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묻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 하나만큼은 우리가 활화살처럼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과 사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죠. 너 어디서 왔느냐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뜻이에요. 너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야? 너희 놈 여기 왜 들어왔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탄에게 당연한 자리가, 사탄이 참석할 그런 자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 놈 여기 왜 왔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놈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말하죠. 예, 제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두루 돌아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사탄이 세상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다녔겠습니까? 자기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뭐 여기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날려 쏘다니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삼킬 자를 찾아서 몸을 숨기고 눈에 불을 켜서 사자처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두루 다녔다고? 그래? 그럼 너 내 종 욥도 봤겠구나. 내 종 욥 봤어? 이런 거예요. 다녔다고? 그럼 내 종 욥도 봤겠네 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욥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봤다니까 너 알지? 알았지? 내 종 욥이 그런 사람이야. 너 까불지 마. 그런데 대뜸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처럼 그랬으면요, 욥도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신 것, 그것은 반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반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시비를 건 겁니다. 하나님 왜 욥한테만 그래요? 왜 욥한테만 복을 주시고 왜 욥만 지켜주시고요? 왜 그래요? 그건 반칙이에요. 라고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께 그냥 삐죽삐죽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라는 놈이 욥과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욥을 하나님께 참수하는, 헐뜯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상회의까지 몰래 숨어 들어온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놈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본전이나 염치도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목적 위해서 덤벼드는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그건 하나님 반칙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까지 덤벼드는 놈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사탄이 어디 있어? 여러분,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내버려 두면요, 그것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깨어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깨어 있는 방법 뭐죠? 지난주 욥에게 그 방법이 있었죠. 욥의 생각 채널. 이게 깨어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파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잊지 않고 사는 거. 그러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채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은 오는 겁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투덜투덜 또 항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들을 시험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설령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세 가지 질문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통제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시험을 시작하시는가? 아니면 시험을 통제하시는가? 자, 두 번째 질문. 하와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험인가? 아니면 뱀이 시작한 시험인가? 아까 나오긴 나왔죠? 세 번째 질문. 이제 욥이에요.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제하신 시험인가?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 질문의 답만 알고 있어도요, 성경이 쉬워져요. 그리고 신앙이 쉬워져요. 이 질문 답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욥의 그날 일은 정확하게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날 천상회의 그 테이블 위에는 이 의제 자체가 없었어요. 불청객 사탄이 슬쩍 가져와서요, 자기의 의제를 그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통제하셨어요. 정리되십니까? 하나님 천상회의 의제 테이블에 의제가 없었는데 사탄이 자기의 의제를 슬쩍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제하셨어요. 그것이 1장 12절.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통제하신 거예요. 2장 6절. 좋다. 그런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통제하신 거예요. 허락은 하셨어요. 통제하셨어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지점을요. 시험의 시작은,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피할 길을 주시기를. 그러다 어느 날, 물론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 날이 아닐 수도 있고 혹 그 다음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그 피할 길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을 만나게 되면 그 피할 길에서 우리가 환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날까지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는 날 고난이 끝난다. 그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돌아 마침내는 고난이 끝나는 그날로,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감사해야 하고 이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결국은 돌아 그렇게 피할 길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욥을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실까? 굳이 돌고 돌아 결국은 욥도 회복되고 피할 길 주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러시지 왜 시험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 그 질문이에요. 자,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해서 망치게 하는 시험이에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말씀이 바로 사탄의 정체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욥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욥을 템테이션, 유혹해서 망치게 하는, 망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그 내용과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말하자면 일종의 승급 시험이에요. 승급, 급수 올리기 위한, 급을 높이고 단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승급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물론 시험이니까 1단에서 2단 올라갈 때 시험이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고 훈련 세게 해야 되고 어려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욥처럼 참혹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 받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예요. 그 테스트잖아요. 고3 아이들 수능 볼 때 1년, 3년 얼마나 고생합니까? 왜? 대학이란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급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는 다 승급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승급시험입니다. 네. 그런데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욥의 경우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맨 마지막 승급은 정금으로 승급돼요. 그런데 단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금과 단련은 한 세트예요. 한 묶여있어요. 승급 시험에는 승급해서 검은띠 따는 것도 있지만 훈련하고 고생하는 그 단련 기간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냥 누워서 검은띠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승급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단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덩어리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정금 아니어도 좋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 지금 좋아요. 꼭 굳이 뭐 정금 아니어도 좋아요. 이만큼 이 선에서 승급하지 않고 그냥 흰띠 차고 그냥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럽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보다는 좀 더 멋진, 좀 더 나은 모습 보고 싶다. 그러시면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나 이 사람 이제 흰띠였는데 이제 좀 그다음 뭐 청띠입니까? 뭐 청띠 보고 싶어. 네, 검은띠 태권도 잘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러면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권도 좋아서 시작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빠 때문에 억지로 태권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시작했는데 태권도 하면서 체급 올라가면서 그 재미 붙어서 자기가 태권도 선수 되는 아이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에 대한 선지식, 즉 욥 이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선지식이 욥기를 그리고 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욥기를 해석하고 설교한 저자나 설교자들이 처음부터 막 욥기는 고난이야라는 이 선지식에 함몰되어 있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욥기를 놓치는 것이 많다. 가령 욥하면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욥처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욥을 이렇게 알고 있는 한 줄거리예요. 이게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꿈꾸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힛한 상품이 바로 이 번영신학, 번영신앙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복 받았어. 우리도 욥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다 틀린 게 아닌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에는 시험, 연단, 단련, 고난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도 믿을래? 아니 말고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번영신학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주시는 과정에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근데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연단, 고난, 단련 뭐 이런 거에 힘든 거. 그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데도 믿을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승급심사를 위해서 그 사람의 급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망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고생하는 거 보시려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이런 표현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세디스트예요. 잔악한 일 즐기는, 망하는 거, 망하게 해서 망하는 거 보고 즐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함께 탄식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고 욥게 덜며들면 그건 그냥 고난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우리의 욥기 여행은 욥한테서 고난 찾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욥기 여행은 욥에게서 하나님을 찾기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욥기 여행. 오늘도 욥기 여행입니다. 자,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욥이 이제 그런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1장이 욥으로는 완패죠.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면 사탄이 완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탄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해요. 2장 1절 보면 그렇죠.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또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 왜 또 왔겠습니까? 자, 우리들 생각에 이 정도면 사탄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사탄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죠. 그런데 또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자, 욥을 이제 박살 냈어요. 자기 딴에는.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사탄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탄의 뒤통수에 한마디 소리가 들리는 게 있었어요. 어렵죠? 한마디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뒤통수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탄으로서는 아마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어렵죠? 누가 저 지경 만들었는데, 누가 욥을 저렇게 박살냈는데, 그런데 욥의 입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욥이 입을 열었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들은 거예요. 어?
나한테 당했으면서 내가 없네?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당했잖아. 근데 왜 내가 없어? 만약에 사탄에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자존심 완전히 구긴 거예요. 이건 투명 인간이 아니라 투명 사탄 된 거죠.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욥한테.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10명 자식 다 죽이고 다 빼앗고 완전 거덜내놨는데, 그래서 욥의 입에서 이놈의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휘파람 불고 가는 건데 욥의 입에서 사탄의 사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탄 자기가 욥한테서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아마 사탄이 그래서 집에 가다가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창피하고 분해서 막 이를 막 바득바득 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게 2장이에요. 이를 바득바득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러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사실 이런 뉘앙스예요. 너 또 왔어? 왜? 이런 거예요. 사탄아, 너 왜 왔어? 왜 온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은근히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 욥한테 가봤어? 알았지? 내가 너한테 왜 그랬겠어? 너는 안 돼. 너는 깜도 안 돼. 어디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너 실패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돼, 너. 넌 그래서 사탄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 나셔서 사탄을 막 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사탄이에요. 이놈은요, 수치도 없고요, 염치도 없고, 앞뒤가 없어요. 이놈은 딱 하나만 있어요. 자기 목적. 시험 들게 해서 망쳐버리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이게 딱 하나, 사탄은 자기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1차는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이 생기면요, 무엇이든지 다 내놔요. 그러니까 욥의 뼈, 몸 한번 쳐서 병놀게 해주시면 아마 욥도 손들 겁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이래서 다시 시작된 게 욥의 2차 공격. 욥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의 총기가, 그러니까 피부병이죠. 지독한 피부병이 이제 난 거예요. 욥은 잿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말이 잿더미지 그것은 쓰레기장, 쓰레기 더미예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손톱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기아짜 주워서 그냥 막 긁는 거예요. 뭐 피가 나든 뭐 고름이 나든 가려우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긁어댔겠습니까. 머리에는 시커먼 재를 뒤집어 썼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짐승 딱 없죠. 아내조차 남편은 그걸 보기 어려서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고 끝내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부짖고 막 발버둥 치고 욥의 아내도 그냥 미친 사람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도 얼마 전 아들 7 잃었어요. 딸 3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시중 들던 하인 다 잃었어요. 욥의 아내도 그동안은 귀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재벌 부인이었어요. 사모님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잃고 지금 자기 남편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자기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튼 이 한마디 하고 욥은 욥기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욥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여보, 우리가 이 재앙인들 못 받겠어. 참, 그 잿더미에서
그 아내를 향해서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죠.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탄의 공격에도 판정승. 그래서 욥이 또 이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처로 얼룩진 그런 상처만 남은 승리죠. 뭐 상처 정도였겠습니까? 욥의 소식 듣고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새 친구들 멀리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멀리서 봐도 이건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예, 뭐 이건 짐승의 모습이고요. 이건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뭐 엉엉 울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면서 욥과 자기 친구 욥과 고통을 함께 합니다. 7일 동안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7일 동안 한마디 무슨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친구니까 그런 거야. 정말 사랑하는 친구니까 한마디 말 없이 그냥 7일을 같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장면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이상한 일. 욥도 친구들이 왜 왔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런다고 이 친구들이 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자기 옆에서 7일을 함께 있어주니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얼마나 그나마 위로가 됐겠습니까? 심지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자기 아내까지 욕하고 다 떠나간 자리,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자리잖아요. 지금까지 욥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친구가 셋이 와 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3장, 이제 오늘 안 읽었는데 3장 1절 보면, 3장을 읽어보면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3장 1장 1절만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3장 1절 4페이지에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장은 이제 욥이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이 3장 시작에서 보이는 이 욥은 1장과 2장의 그 엄청난 시련 끝에서 우리가 봤던 그 욥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의 이 욥은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고 그렇게 자신하셨던 그 욥,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해줬던 그 욥이 아닙니다. 3장의 욥은. 그런데 보세요. 1장의 재앙 끝나고도 혼자였고요. 2장의 재앙 끝나고도 욥은 또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성경에서조차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 않았다고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있는 이 욥이 2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욥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친구 3명도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그 후 3장의 시작은 1장이나 2장에서보다 어떤 욥이 등장해야 맞습니까? 1장보다, 1장이나 2장에서보다 더 멋진 욥이 등장해야 됩니다. 1장과 2장에서 혼자였을 때도 그렇게 잘했던 욥이 친구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랬다면 3장의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멋진 욥이 와야 돼요. 더 이상 뭐 시험해 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 간 볼 필요도 없는 완전히 완성된 최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욥이 3장부터 등장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욥이 자기의 생일까지를 저주하면서까지 지금에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지금의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게 만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경계선, 욥의 그 분기점이 11절입니다. 2장 11절. 친구 셋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림을 잘 상상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처참한 몰골로 혼자 있잖아요. 새 친구 왔을 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욥이 그랬을까요? 그래도 나는 혼자 아니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들 있잖아. 네, 그래서 친구한테 위로가 받았어요. 그것도 하루 1시간이 아니고 7일 통째로 7일 동안 같이 함께 있어주니 얼마나 든든한 지원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시간이에요, 시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4일, 5일, 6일, 7일.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7일의 날들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 이틀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친구들 때문에 마음에 조금씩 안정을 얻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보였을까요? 멀쩡한 자기 친구 3명이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완전히 박살나서 완전히 망한 처참한 몰골의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3대1. 멀쩡한 친구 3명하고 완전히 망한 자기. 그런데 이 모습이 3대1이에요. 이런 장면을 흔히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란 이런 말조차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3대1의 처참한 장면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나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렇죠.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가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들 조문과 위로나 받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보니까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몰골을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대1. 멀쩡한 친구 3명과 완전히 망해야 짐승같이 같은 몰골을 가진 자기. 그러면서요, 1장과 2장 때 가졌던 그 당당함, 1장과 2장에 있었던 욥의 그 신앙의 그 절개, 그것이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휘발성같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이 지금까지 욥을 지탱해왔던 그 욥의 생각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욥 안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 생각의 자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생각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욥의 생각 채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파수에서 욥의 채널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그 다음 3장에 치치 잡소리 나는 욥의 자기 생일 저주입니다. 그것이 3장이에요. 그런데 3장의 이 시작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길 사랑으로 찾아온 그 친구들이 등장하는
11절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보고 사는 이 세상의 일이죠. 지금은 물론 욥의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뭐 더하죠. 우리 지금은 보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눈만 뜨면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뭐 핸드폰에, SNS에, 유튜브에, 수많은 TV 채널에, 출퇴근 버스,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보는 거. 우리는 지금 보는 거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